오늘 누가복음 22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했다였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계획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법률적으로도 가만히 보면은 이제 충동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 있고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준비를 해서 죄를 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판사가 이제 양형을 이제 할 때에 이제 범죄가 완전히 소명이 되어지고 판결을 통해서 형을 이제 집행 몇 년이다 이렇게 판결을 하게 될 때에 그 기준에 있어서 이 사람이 계획적이냐 비계획적이냐 충동적이었느냐 아니면은 정말 계획적으로 했느냐라는 것을 딱 따져보고 만일 계획적이었다고 한다면 가중 처벌을 합니다. 본래의 형량보다 더 형을 얹어가지고 무거운 형벌을 내립니다. 그만큼 계획적인 범죄는 법률에서도 많이 이제 무겁게 이제 다룹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계획을 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두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신 계획이고 또 하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의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었습니까? 애시당초 이 땅에 올 때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충동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오셨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맞춰서 예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도 계획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죠. 철저하게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것을 그대로 이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항상 말씀을 하실 때마다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가라사대 예수님 당신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냥 충동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하셨다라는 거죠. 그 모든 계획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맞춰져 있었다.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계획입니다. 사람을 없애려고 하는 계획,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계획을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니이다. 자, 계획적으로 했는데 여기서 계획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죽일까 궁리했다 했습니다. 여기서 궁리라는 단어가 헬라에 보니까 제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또한 법률적인 용어였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해할 수 있을까? 예수를 죽이기는 죽여야 되겠고 예수를 없애기는 없애야 되겠고 그런데 없애고 난 다음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지면은 우리한테 해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죽이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논쟁이 생겼을 때에 이러이러해서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정치인들 보면은 정치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겁게 다루는 이유가 뭐냐니까 다 그 말 속에는 그 순간의 말뿐만이 아니라 그 뒤까지 계산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농담을 하더라도 뉴스가 크게 다루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궁리를 했다. 자, 지금은 이 실정법이 뭐냐니까 로마법입니다. 로마법. 로마법에 의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어지면은 이게 우리한테 해가 되니까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그들이 찾아냈던 법이 뭐냐니까 종교법입니다. 신성모독죄. 당시 로마에서는 이 신성모독죄라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만 있단 말입니다. 종교사회였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로마법을 가지고 예수를 걸려고 하니까 기분은 나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사람을 해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 없단 말이죠. 그래 끝까지 빌라도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예수가 뭘 잘못해서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느냐? 정 그렇다고 한다면은 강도하고 예수하고 둘 중에 누구를 하나 놓아줄까? 이런 식으로 말할 정도로 빌라도조차도 예수에 대해서 죽을 죄를 찾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라 그랬단 말이죠. 할 수 없이 밀란이 일어날까봐 그러면은 너희 종교에서 그런다고 하니까 너희 종교법을 알아서 해라. 그래 대신 나는 아무 상관없다 하면서 손을 씻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과정들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연구했습니다. 철저하게 궁리를 딱 해서 요래하면은 걸리겠구나. 자, 이 얼마나 괘씸한 겁니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흥분해서 지나고 나면은 땅을 치면서 후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과 대제사장은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준비해서 뒤에서 선동질을 해서 사람들이 앞에서 정신없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모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룟 유다는 또 자유로울 수 없는가? 오늘 성경에 가룟 유다도 한 구절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은 5절이죠. 거기에 보면은 4절이네요.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였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방도를 구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누가 앉았습니까? 예수를 따랐던 제자가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를 따랐던 제자가 거기에 딱 앉아가지고 같이 예수를 죽이려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내부 사람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가룟 유다가 왜 그랬을까를 하는 이제 질문을 하죠. 여러 이유가 있겠죠.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해 놓지는 않았지만은 여러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유다는 당시 남쪽 지방 출신입니다. 남쪽 지방 출신. 나머지 11제자는 다 어디 출신이냐? 북쪽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지역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역적인 색깔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강합니다. 너 고향이 어디냐? 그래? 야, 우리 집안 사람이네.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유다의 입장에서는 아마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 12제자 공동체 안에서 나름대로 좀 소외감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소외감과 섭섭함이 결국 화살이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를 때에 어떤 목적으로 따랐느냐? 메시아 구원자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당시 자신이 지향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따르다 보니까 자신이 지향하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조금씩 자꾸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정치적인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뒤엎어가지고 세상을 바꿔줄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꾸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현실과 좀 동떨어진 자꾸 세상의 이야기를 자꾸 한단 말이죠. 내가 이러려고 따라왔단 말인가? 회의감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장 성경에서 가까운 예가 어떻게 보면은 가룟 유다는 세 번째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름으로 통해서 출세, 현세적인 물질, 돈의 욕심이 있어서 따랐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은 자기가 가진 은사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사탄이 왜 마귀와 사탄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 루시퍼에게 어떤 은사를 줬습니까?
찬양하는 은사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타락하니까 뭐가 돼버린 겁니까? 죄가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루시퍼가 자기가 찬양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죠.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점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진 장점 때문에 넘어진 경우보다도 적은 것 같아요. 왜? 자신의 단점을 압니다. 그래서 조심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의 가진 장점이 있으면은 그 은사 때문에 넘어지는데 왜?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자만하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누구보다도 그 당시 수가 밝았던 사람입니다. 계산을 너무너무 잘 해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뭘 맡기는 겁니까? 재정을 맡겨놓잖아요. 수 계산을 너무 잘하니까. 가룟 유다 그렇지만은 그 수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사랑의 고백으로 그 머리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부을 때에 가룟 유다는 그것을 보면서 뭐부터 계산합니까? 돈부터 계산을 합니다. 모든 게 돈의 논리입니다. 결국 그가 이 돈의 논리에 갇혀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은삼집량에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가 가진 장점 때문에 그가 넘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 때문에 내가 섰을 때에, 성공했을 때에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것 때문에 네가 성공했지만은 그 성공 때문에 넘어질까 항상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자, 가룟 유다가 어쨌거나 어떤 연유에 있으니 정확하게 무엇 때문인지는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심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지요. 어떤 이유가 되었든 간에 그렇지만 그러면은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는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자,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가 돈을 사랑하든 그가 자존심이 상했든 뭐가 됐든 간에 결국에는 그 안에 있는 마음의 충동의 이 마음, 나쁜 계획을 하게끔 만드는 그 마음에 불을 지른 것은 누가 했다라는 겁니까? 사탄이 했다는 겁니다. 사탄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 입장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한테 들어갔으면 모르겠지만은 사탄이 왜 나한테 들어와서 나에게 이런 죄를 저지르게 만드는가? 나도 피해자입니다. 이렇게 호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환경이 이렇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이걸 좀 정상 참작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항변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를 또 다른 쪽으로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만 노크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는 누가 할 것 없이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 마음에 노크질을 하고 있습니다. 문 열어달라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잘못이 뭐냐 하면은 사탄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어줬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라 했지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가 들어온다고요? 주님이 들어오신다 했잖아요. 내 마음의 문을 예수님을 향해서 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수도 없이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에게 말씀으로 문을 두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문을 열어주지는 않고 사탄이 와서 문을 두드릴 때는 활짝 열어준단 말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이 공생의 행보를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이 이야기가 3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3번의 이야기가 결국은 자신이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고 특히 가룟 유다는 그 말에 대해서는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관심을 가지는 그 부분만 관심을 딱
갖고 들으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수가 털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사탄은 기회다 싶어서 가룟 유다에게 와서 어떻게 합니까?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열라라는 겁니다. 그럴 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문을 열어줘 버립니다. 여러분,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오늘 우리가 사탄이 마음에 와서 두드릴 겁니다. 그때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고 문을 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누가 열어주느냐? 사탄을 향해서 문을 열어주는 자가 누구냐? 가룟 유다와 같이, 자, 내 안에 누가 먼저 선점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가 그분을 완전히 영접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보좌의 중심에 딱 모시고 있으면 사탄이 와서 두드릴 때에 문을 열어줄까요? 안 열어줄까요? 못 열어줍니다. 이미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니까. 그 주인이 예수님이 내 중심에서 사탄이 두드릴 때 열어주라 하겠습니까? 열어주지 말아라 하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복수해야 되겠다. 아, 저 인간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은 골탕을 먹일까?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내 안에서 미운 감정이 생길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감정이 생길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실행에 옮깁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은 그래, 내가 그런 생각 가지다가도 그러면 안 되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래도 내가 성도인데 그러면 되는가? 이 마음을 누가 주시느냐니까 성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서 근심하면요, 그 마음이 내 영혼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래,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서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딱 앉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행으로 옮기는 사람은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석에다 모셔놓은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는 한 번씩 조언은 얻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고 모든 일에 하고 안 하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정보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것이 아니라 구석에다 모셔놓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이 판단의 유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참고만 되니까 내 마음의 감정이 더 우러나 버리면 무시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버리는 겁니다. 저는 가룟 유다의 잘못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봐요.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따라다녔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나름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는,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안 사니까 사탄이 와서 크게 두드릴 때는 자기의 상황과 딱 맞물려 버리면은, 기분과 딱 맞물려 버리면은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들어오시오 이래 돼 버린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언제 어느 때에 가룟 유다처럼 신앙을 배신하고 예수를 배신하고 말씀을 배신하고 사탄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신가 안 계신가, 내가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아니한가, 여러분 항상 점검해 보셔야 되고, 그 부분이 부족하다 하면은 성령 충만하라 했으니까 그런 삶을 살고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고, 그러므로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다시 다잡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계획했다. 예수를 죽이려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이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
그런데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앉았다. 가룟 유다는 사탄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줬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그분을 늘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어느 누가 와도 충동질을 하고 노크를 해도 여러분 열어주지도 않을 뿐더러 넘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계획적으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겨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